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 제자가 되는 과정. 예, 이런 설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돼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면 북쪽에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죠. 직경이 약 한 22km 정도 된다고 하면 바다죠, 바다 거의. 끝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넓으니까 바다로라고도 불렀고, 또 여기 앞에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찾아온 데가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역 이름이에요. 디베랴 호수가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그냥 거기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긴네렛, 게네사렛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게네사렛 하면 갈릴리 쪽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그물을 씻었다라는 말은 복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허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물에 고기가 없었습니다. 어부들이 왜 그물 이렇게 손질하는 거 보면 참 힘들게 손질합니다. 그죠? 매일 하지만 참 그 그물 하는 게 빵꾸난 데 있으면 기워야 되고 막 손질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막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누구의 배에 올라오셨습니까? 아니죠. 이때는 베드로가 아니죠. 누구죠? 시몬이죠. 원래 시몬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근데 시몬의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뭐죠? 게바, 페트로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돌멩이. 네, 반석입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가 뭘까요?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제자, 우리가 소림사 제자, 내 스승과 제자 할 때 제자가 뭡니까? 흔히 요즘에는 이 사제지간이라고 얘기할 때 스승다운 스승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 이 물질, 혈연, 학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자, 참 스승을 찾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볼 때 제자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마데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내지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마데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뭡니까? 그럼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도라고 마띠아까지 나중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했던 사람 누구죠? 바울. 그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건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가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사셀의 염소 기억하시죠? 아사셀이 아포스톨로스의 어원. 그래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사셀 염소도 죄를 짊어지고 가거든요. 떠나거든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다. 이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나오진 않는데, 크리스찬, 성도가 뭘까요? 그렇다면. 제자, 사도, 성도는 뭘까요? 성도.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제자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성도는 뭘까요? 영어로 뭐죠, 성도가? 교인이 성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러세요? 나 교회 다녀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이게 뭐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그제서야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었더라. 따라해볼게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영어로 크리스찬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이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영어로 오면서 뭐가 됐어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창호 집사님을 보면서 참 크리스티아노스 같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같아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제자, 성도. 오늘은 이 제자가 되는 과정, 그 중에 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되게 유명한데 제자가 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되는 건 성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제자가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되진 않습니다. 누가 되냐? 교인의 자리에 불만족하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누구였죠? 마띠아 같은 사람. 내가 교회만 다니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길로 선 사람은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해되시죠? 마데테스와 이 차이, 마데테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된, 자기에게 들어온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의 제자라는 뜻을 찾아보면 다 마데테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뭐 내가 제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 뭐가 됐죠? 다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학교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자 학교 무슨 학교 하는데 졸업시키면 뭐 할 거예요? 뭐 셀교회 유명해가지고 뭐 군사학교까지 나중에 했잖아, 그렇지? 3년 동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뭐 학교가 그렇게 많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성도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에 다니는 목적인데 오늘 그 목적이 이 누가복음에 제대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뒤에서 못되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네,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고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하루 공쳤어요. 밖에 영업 뛰러 나갔는데 영업이 오늘 하루가 안 됐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손바닥 뒤집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 안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 하필이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오늘은 좀 가만히 있고 싶고 오늘 좀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하고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를 맡겨버렸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베드로의 천성이지. 베드로의 성품이지.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자신의 것을 이렇게 쉽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봐도 이 사람은 참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과정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에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기심과 탐욕은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자꾸 깨져요. 내 이기심이 자꾸 발견되고 내 탐욕이 자꾸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화 되어 가요. 그래서 복음은 자연스레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를 앞세우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3주째 아멘 안 하고 있는데 결국 성경에 생명까지 내어준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나중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다. 이게 복음이 하는 역할이죠.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걸 무슨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이게 제일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보고 금방 죽으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 좀만 더 볼게요. 베드로는 물 위도 먼저 걸어요. 누구보다 먼저 걸어요. 맞죠,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고 누구 걸 앞세운 거예요? 예수를 앞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물 위를 걸어요. 일단 베드로는 혈기가 많고요. 우리가 알듯이 되게 가벼운 성격이에요. 금방 좋았다 말았다 그래요. 언제 그러죠? 발을 시켜주니까 뭐라 그러죠? 절대 못 시킵니다. 하다가 너 나랑 그런 상관없는데 목욕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천성이 가벼워. 겁도 많고 두려워. 사람들의 시각도 참 자기가 좋을 때는 막 정신없을 때는 막 좋아했다가 남의 소리가 들리면 또 탁 빠졌다가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의 것을 잘 나눌 줄 알았고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배도 막 자기네 이기심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애들은요, 저를 보세요. 애들은요, 아빠가 따 그러면 아빠 손에 든 봉투만 봐요. 애들만 그래요. 맞습니까? 오늘 고생했어요. 내지는 힘들죠. 내지는 집에 가서 나 오늘 갔다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애들만 내 손에 준 걸 본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주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 한번 앞에 볼게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님의 친구가 되어버리거든요. 또 다음 단어 시작. 이는 저를 먹는 자보다 어린 아이 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봉투만 바라봐요. 축복, 건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근데 성장한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요셉처럼 내가 무슨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들어가도 누명을 써도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성숙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마치시고는요 중간에 말을 끊어버린 거예요. 끝마친 게 피니시가 아니에요. 중간에 말을 잠깐 마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뭔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 좋아 보일 때가 있죠. 맞죠, 여러분? 다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감정적으로 안 좋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에 임하시면 다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맞죠?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럴 때 내가 좋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하필이면 4배에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저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5절 시작.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 6절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그물이 찢어집니다. 하여튼 주님은 어딜 가시는지 가르치셨어요. 이게 바로 이 리더의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자세죠.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온전하심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한테, 전문가 엑스퍼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목수가 어부한테
그것도 어디에서? 깊은 곳에서. 뭐 하래요? 그물을 내리래요. 지금 이제 막 품질 끝난 그물인데.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자기 신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도 왜 주변에서 보면 자기 거보다 남을 좀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있어요. 천성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손바닥 보듯이 갈릴리 바다를 알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허탕까지 쳤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목수의 말을 듣고 움직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역시 인생은요, 뭘 내가 안다고 잘 되고 모른다고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인생이 내가 뭘 안다고, 경험이 많다고, 뭐 연륜이 많다고, 뭐가 된다, 테크닉이 많다고, 노하우가 많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시간에 가면 말짱 도루묵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거든요. 내가 금방 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다 좋아 보였어요. 5절 볼게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상식이죠. 내 경험이죠. 내 테크닉이죠.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내 이성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껴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에게는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중요했어요. 이 베드로는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느냐 안 주느냐,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심이 없고요.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과정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베드로처럼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포기할 줄 알았고 존재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성격을 보면 참 우리가 볼 땐 참 우유부단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무나한테 선행을 베풀고 참 처음 본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참 바보같이 산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지금 힘들어서 빨리 자고 일어나야 밤에 또 오징어라도 잡으러 갈 텐데 또 나가자고 그러니까 또 나가는구나. 왜 우리 이렇게 하면 옆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 자체를 믿어버렸어요. 존재 자체를 믿어버렸어요. 예수 자체를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어버리니까 무리를 걷는 사건이 막 일어나고 우리가 흔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어떤 준비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내 일에 대해서, 뭐 교회는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앞으로의 어떤 사업체를 갖기 위해서, 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준비해야 되고, 뭐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렸다고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애굽을 탈출했다고요? 준비하고 계획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나안으로 왔습니까? 빨리 말씀해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내가 바로왕에게 이 정도 뇌물을 먹이고 내가 우리 보디발 장군에게 가서 내가 이때쯤이면 감옥에 들어가고 계획했습니까? 다니엘은 그렇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어떤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내가 이 위험에 내가 다다르지 않도록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 정말 안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예수가 이끄는 삶을 삽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지건 갑자기 어떤 환경이 열리건 나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가던 구덩이에 빠지던 내가 지금 바로왕의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이나 부함이나 상관이 없어요. 아멘? 준비함이라는 건요. 준비함이라는 건 뭐냐? 늘 내어드릴 준비가 된 사람. 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준비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가! 그러면 아브라함 보고 자식 내놔! 그러면 아멘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식 죽는 걸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내가 어떤 목적하고 무언가를 내가 하고 움직이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다 임기응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같은 거죠. 베이스를 주겠다고 얘기하면 베이스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입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딘가를 줬어요. 절대로 그게 어떤 돈이나 장소나 어떤 사거리나 도울 사람이나 돈이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누가 하게 냅두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게 냅두면 됩니다. 근데 늘 어디에서 망가져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근심이 시작되고 염려가 시작되죠. 우리들의 불신앙이 발동이 걸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에요. 성경에 다니엘이 언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하는데 그 올라가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 학습법? 지금 그거 얘기하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면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면 이 땅의 모든 상식들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업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려면 두 번째가 예일, 존재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 예수를 모신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우리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에 와서 두 배의 투영에 잠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닭이 3번 우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인했던 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내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적하지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데리고 온 그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박사가 그러죠? 왜 박사가 원래 목사님이 그분이 무슨 책을 썼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한국 교단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자꾸 들어와요. 그리면 된다. 잘 될 거다. 어떤 목적을 가져라. 웃기고 팔짝 뛰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내가 그린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종교회. 무서운 얘기예요. 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화 돼야지. 그게 누구라고요? 크리스티누스.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찬이 누구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함. 언제든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요셉처럼 언제 무슨 상황이 나타나도 내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젖먹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날 좀 축복해 주십시오. 아빠는 나한테 맨날 그래. 엄마는 나한테 맨날 그래. 애들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 존재에 대한 믿음. 두 번째 과정이죠. 존재에 대한 믿음.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 거지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움직인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는 거지 내 경험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잡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지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홍해바다에서 손을 드는 거지 내 경험은 홍해바다가 갈리지 않아요.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메추라기가 오는 거지 만나가 오는 거지 내 경험에 의하면 오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나를 얼마만큼 포기하느냐 내 생각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바꾸어 버리느냐 존재에 대한 믿음을 얼마만큼 내가 보여드리느냐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보고가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소서. 8절 2배 채워진 후에 베드로가 세 번째 과정을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믿음이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 존재에 대한 자각이 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과정이에요. 존재에 대한 자각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돼요. 그냥 영접 기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도 의심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경험해야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아 맞아. 난 예수가 아니었을 때는 죄인이었지. 이게 그냥 오는 과정이에요. 제자가 되는 세 번째 과정은 뭐냐? 존재에 대한 자각이 오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질적인 차이가 얼마만큼 큰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심각하게 이 물고기에게 이 잡힌 물고기에게 절한 게 아니라 예수에게 절한다니까요. 물고기에 관심 없어요. 내 재산 불림, 잘 되는 거에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예수화, 크리스티 누스가 되는 사람들이. 근데 뭐 성도나 뭐 목사나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면 그게 바로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 크리스찬이라고 더 이상 안 부르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났죠. 그 이후에 별다른 체험이 없어요. 바울이 뭐 예수님을 또 만났다거나 뭐 그런 체험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만남이 없이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끈적끈적한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모든 죄인 중에서 너무 악한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만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야, 나 같은 사람을 동료로, 야,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고 막 맨날 울면 그러니까 맨날 감격하고, 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와, 이러면서 미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교 들어가는 제일 처음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 침묵이라는 책도 있고, 하여튼 책이 있어요. 근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성경을 보다가 알아 누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왜 아프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못 일어나세요? 일주일 동안 왜 식음을 접해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부분을 읽다가 너무너무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워가지고 못 일어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자부심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 식음 접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왜 눈물이 나가지고 성경에 왜 어떻게 되었죠? 붙어버려.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왜 성경 펴고 주여 주인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은혜입니다 하다가 왜 성경에 왜 눈물이 탁탁 해가지고 왜 써놓은 게 막 다 번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엔 다 스마트폰 시대라서 핸드폰 고장 한번 내야지. 근데 부흥사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방석을 짜니까 방석이 어떻게 됐다? 나 아직도 아이러니야. 나 그건 아직도 아이러니인데 방석을 짜니까 방석이 어떻게 됐다? 물이 어떻게 됐다? 그냥 똑똑 떨어진 게 아니라 짜르게 짤수록 나왔다. 아직은 모르겠네.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나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뭐 그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존재에 대한 자각이 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성품의 사람. 사람이 볼 땐 참 바보 같은 사람. 그러나 자기 걸 자꾸 내어주면서 존재에 대한 믿음. 말씀대로 하십시오. 앞세우니까 나중에 뭐가 보여요? 축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요. 나를 제3자 입장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자기를 아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사야서 5장에 나오죠. 나를 아는 은혜. 빽 믿다가 우시야 왕을 믿다가 빽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이사야였죠.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조용히 합니다. 여태까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을 다그치며 돌아다녔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울고 있어요. 제단 숯불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하래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형편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줘서 나 같은 사람을 동료라고, 나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나 같은 사람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는 맛이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그리고 그리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예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거야. 어려우니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교회에 교인들이 나와고 교인들이 뭐 그냥 교회 열심히 하는 걸로 만족하면 절대 안 돼. 다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제자가 돼요. 가면 아마 진짜 많이 맞을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됐는데요. 우리야 뭐.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우유부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그분의 거룩함을 보니까 나의 부정함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온전함을 보니까 내 엉망진창인 삶을 보게 되니까 막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막. 그분을 가까이 하니까 막 내 죄가 막 드러나니까 막 그분 없이는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회, 자복, 애통하고 막 이런 엽서가 막 성경에 막 나오는 게 나타나요.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엄청난 울림이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울림이 돼요. 히브리서 아까 1장 9절에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친구들보다 뛰어나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주님과 같은 급이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맞죠 여러분? 우리 급이 이 정도예요. 우리 급이 이 정도. 근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감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존재감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줬다고 할 때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시니까 막 미치겠는데 나 떠가지고 막 꼬꾸라지고 막 통해하고 그런데도 내 죄성이 드러날 때 막 이 죄성 때문에 막 와 미치겠는 거죠.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손바닥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사야의 이름을 여기다 새긴대요. 그 고통으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늘 울고서 존재의 자각 이것이 열려요. 나 자신을 깨달아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살아요. 죄인 중에 예수.
누가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할까요? 그런 엘리트였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텐트메이커 이제 아닙니다. 누가 자꾸 텐트메이커라고 하면 텐트메이커 아니에요. 그 사람은 텐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뭐죠? 변호사였어요. 직업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급이었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때 엄청난 결정을 했었던, 관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할까요? 법조계에 있었던 사람. 엄청난 예수를 만나니까 막 은혜가 오는데 그게 은혜가 뭐냐? 나를 아는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던 것, 내 안에 이기심과 탐욕이 있던 것, 내 안에 성품이 이렇게 굳어진 것, 이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화, 크리스티노스, 예수화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변하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능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왜 저 쉬운 걸 못해?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저기를 왜 못 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포기할 줄 알고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존재에 대한 자각이 오는데 10절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10절에 이어집니다. 시작. 세배대에 불로써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영문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제 줄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존재에 대한 초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에 대한 초청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최대 영광된 초청장이 뭐냐면요, 영혼을 살리는 초청입니다. 초청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잠깐 있을 때 막 이렇게 집에서 파티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잊어버렸는데 뭐 와인 한 병 사가는 뭐 약자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한 병 사가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집에서 열리는 파티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초청을 받아도 기분이 좋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대 초청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초청이다. 근데 영혼을 살리는 초청은요, 천사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천사들은 영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천사들에게, 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영광되는 게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곁에 천사들이 아무리 있어도 나를 살리거나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거든요. 좋아는 하고 동참은 하지만 도움은 되지 않아. 나에게 뭐 어떤 뭐 예수를 믿는데 뭐 그건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는 행위를 보여주면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거는 뭐냐?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조그론. 취하리라라는 뜻은요, 조그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완료로 쓰여졌는데, 이게 앞으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취하리라. 이건 뭐냐면 사로잡다,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영혼을 어떻게 사로잡아요? 뭘로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 밑에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을 하대한다? 예수를 내가 알면서도 사람을 판단한다? 아직은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과정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져요? 한 번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이루어져요. 제자가 되는 건 뭐 말씀을 많이 알고 뭐를 알고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지금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니까 존재에 대한 초청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으니 내가 능력을 줄 터니 나를 따라와. 다른 것,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야, 죄인이지, 아무것도 못하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네가 가진 걸로 너 안 시키고 내가 가진 것으로 너 시킬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 너를 사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것으로 너를 사용할 거니까. 근데 넌 뭐만 하면 된다? 따라오면 된다.
본토 친척 아기 집을 떠나. 그러면 그냥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아멘?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님이 제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건은 똑같지.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안 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딱 사건 보여주고, 내가 앞으로 의의 말씀으로 너와 의의 말씀으로 하겠다라고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랑 자꾸 말씀이 부딪히다가 이제는 말씀이 나를 자꾸 잡아먹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크리스티 요스가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세웠으니까, 내가 세운 자니까, 내가 창조주니까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해라? 따라만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전까지는 배가 70척 정도 되는 중견 사업가였는데 예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참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날 주신 건데 아니다니까요.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야 살죠. 불러야 돌아보시죠. 내가 가진 걸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뛰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다니까. 시험이 오고 조금 유혹이 오고 다 나가 떨어진다. 제자가 안 됐지 아직. 군사로 아직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따라와라. 포커스 온 지저스. 그랬더니 11절 시작.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영혼 사역자는요, 가진 게 없어.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야.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영혼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과 동행하면 사도들. 우리가 정말로 이 베드로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살아보지 못했어. 근데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엘리야도 경험하지 못했던, 엘리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배편을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이게 뭐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면 야 이거 진짜 죄송하지만 후레의 종교야.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진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어드리라는 거죠.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 내가 잡는다. 믿지를 못하니 내 새끼를 내가 잡는다. 믿지를 못하니 내 사업체를 내가 잡으려고. 잘 보세요. 여기 뭐를 경하여 왔는데요? 이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박해가 와도 초막에 있어도 누가 함께하면 궁궐이 돼요.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 노하우를 예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자꾸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언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매일. 그만큼 내 생각, 내 자아는 이게 줄 때가 끊이지 않거든.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내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 저 사람은 착한 바보가 이럴 때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런 말씀. 다 이런 말씀.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요. 아멘. 가요. 움직였어. 그랬더니 뭐 동서남북을 바라보래. 바라보는 것만큼 가주. 어라. 요새 꿈 하나 꿨다고 엄청난 심판, 엄청난 재난을 당하죠. 그때마다 목적을 두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형통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뭐라고요? 형통이 뭐예요? 석세스.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공을 잡느냐? 하나님을 잡느냐? 하나님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을 보는 거죠. 70명을 파송할 때에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너 빨리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죠. 소 놓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람을 사로잡는 건 어떻게 사로잡는다? 말씀으로 사로잡는다. 그 사람을 내 뭐 권위로 어디서 이씨 기어올라 어디서 이씨 너 이씨 권위로 사람을 잡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보게 할 거예요. 제자가 되는 과정 4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과정은 뭐죠? 자기를 포기할 줄 압니다. 내어줄 줄 압니다. 나눌 줄 압니다. 두 번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느냐 안 주느냐 결과에 영향하지 않습니다.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뭘 준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날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하시면 딱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건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무슨 뭐 하나님 믿는 게 적금 부는 거야. 절대 그런 거야. 세 번째 과정 뭐예요? 존재에 대한 자각형. 예수를 만나면 말씀을 보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다 죄인이래. 자기가 다 죄인. 백부장도 그랬어. 다 죄인.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줬으니 뭐가 올라와요? 저기서 기쁨이 올라와요. 자부심이 올라와요. 예수 믿는다는 어떤 자부심. 근데 속 한구석에서는 늘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 감격. 그게 구원의 감격이죠. 그게 끊이지 않아요. 그게 끊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영혼을 낳게 돼 있어요. 뭘로 사로잡아요? 말씀으로. 족으론 사로잡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내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